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메타버스 스쿨 혁명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형입니다. 오늘 드디어 저희 집 양난 화분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을 했네요. 정말 자연의 신비는 놀라운 것 같고 언제든지 그냥 뗏목처럼 흐르고 그냥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 어찌 보면 저 꽃망울을 터뜨리는 시기가 그가 그냥 정해진 때에 터뜨려지는 것과 비슷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무척 경이로운 아침입니다. 오늘 법륜 스님의 금강경 강의 30번째 시간이죠. 제28분 불수 불탐분 받지도 탐하지도 않는 복덕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8 불수 불탐분 한글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여, 만일 보살이 항아사 같은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보시할지라도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일체법에 아가 없음을 알아 인욕을 성취하면 이 보살은 앞에 보살이 얻은 바 공덕보다 수승하리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수보리여, 보살은 지은 바 복덕에 탐착하지 않으므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하느니라. 법륜 스님의 해설을 들어야 이해가 될 것 같네요. 자, 보살의 농사. 수보리여, 만일 보살이 항아사 같은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보시할지라도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일체법에 아가 없음을 알아 인욕을 성취하면 이 보살은 앞에 보살이 얻은 바 공덕보다 수승하리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수보리여, 보살은 지은 바 복덕에 탐착하지 않으므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하느니라. 전부 중생은 복을 짓지 않고 복 받기만 바랍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야 할 계절에 일은 하지 않고 가을이 되면 남들은 다 풍성한 곡식을 거두는데 자기만 수확이 없다고 괴로워합니다. 현인은 복을 지어야만 복을 받는 이치를 압니다. 여름 내내 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수고한 끝에 가을이 되면 풍성한 수확을 얻는 기쁨을 누립니다. 현인의 농사는 중생의 농사와 분명히 다르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많은 수확물이 있기를 바란다는 점입니다. 만약 태풍이 불어와서 추수를 할 수 없게 되면 현인은 좌절하고 실망하며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놀 걸 하고 후회합니다. 오직 추수만을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참아가며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곡식을 나눠달라고 하면 고생해서 얻은 내 재산을 어떻게 내가 공짜로 달라 하냐며 외면할 것입니다. 보살의 농사는 이 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김 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이웃 사람이 곡식을 나눠달라고 찾아오면 망설이지 않고 내줍니다. 보살은 이 세상 모든 존재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어서 누구든 필요한 사람이 쓰는 게 당연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세상 만물이 다 그것으로 숨을 쉬며 살아가고 태양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세상 만물이 다 그 온기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또 보살의 농사는 수확에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수확만 바라보는 사람은 수확에 이르는 과정이 참아내야 할 인고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보살은 농사 짓는 그 과정이 모두 즐거움이므로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둬들인 수확은 이미 삶의 즐거움을 누리고 남은 찌꺼기일 뿐입니다. 그러니 누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꺼이 나누어 줍니다. 결과에만 집착하는 한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시간이 나의 삶입니다. 지금 여기를 떠난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산의 즐거움은 정상에 도달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한 발 한 발 올라가다 힘들면 쉬면서 경치도 구경하고 배고프면 먹기도 하는 게 산에 오르는 즐거움입니다.
정상에 서는 것만이 등산이라면 편하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지 힘들게 걸어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도 등산과 같습니다. 좋은 것도 내 인생이고 나쁜 것도 내 인생입니다. 바라는 대로 되는 것도 내 인생이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도 내 인생입니다. 그처럼 나의 모든 시간이 소중한 내 인생의 일부임을 알고 순간순간 기쁨을 누리며 사는 지혜가 나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세 형제의 심부름. 세 형제가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심부름을 하기 싫어합니다.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살살 달래도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매를 들고 야단을 쳐야만 심부름을 합니다. 둘째도 심부름하는 걸 싫어하기는 마찬가지지만 맛있는 걸 사주겠다는 말로 달래면 꼭 사줘야 된다는 다짐을 몇 번씩 하고 나서 심부름을 갑니다. 그런데 셋째는 형들과 다릅니다. 특별히 야단을 치거나 먹을 것으로 꿰지 않아도 단번에 예 하고 다녀옵니다. 엄마를 도와드리는 일이니 당연히 자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째가 심부름을 갔다 와서 보니 심부름을 하지 않은 동생들도 매를 맞거나 꾸중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걸 본 첫째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가지 말걸, 엄마한테 속았다 하고 후회하고 억울해합니다. 둘째가 심부름을 다녀와서 군것질을 하다 보니 심부름을 다녀오지 않은 다른 형제들도 같은 걸 먹고 있습니다. 그러자 둘째 역시 그럴 줄 알았으면 심부름하지 말걸, 괜히 나만 혼자 고생했잖아 하고 억울하다고 투덜댑니다. 큰아이의 모습은 인간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용하는 신앙을 비유합니다. 나쁜 짓을 하면 벌 받는다. 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에 겁을 먹고 벌 받지 않으려고 착한 일을 하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엎드려 비는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지옥이라는 게 없다면 이런 사람은 아마 억울하다고 아우성칠 겁니다. 둘째는 인간의 욕심을 이용하는 신앙을 비유합니다. 돈을 많이 바치면 복 받고 극락에 간다는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그만한 욕심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 역시 만약 극락세계가 없다면 억울하다고 아우성칠 겁니다. 그러나 셋째는 엄마가 매를 든다 해도 맞을 일이 없고 상을 준다면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천당이 있든 없든 지옥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지옥이 있다 해도 갈 일이 없고 천당이 있다면 가는 것이 당연하고 아무것도 없다 해도 당연히 제할 일을 했을 뿐이니 아쉬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보살은 그렇게 바라는 마음도 탐하는 마음도 갖지 않습니다. 갓난아이를 낳아 기르는 엄마의 마음도 이러한 보살의 마음과 같습니다. 엄마는 죽을 듯한 고통을 겪고 아기를 낳으면서도 원망은커녕 아기가 무사한 것만을 한없이 기뻐하고 고마워합니다. 정말 그렇죠? 아기를 키울 때에도 아기가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만을 바랄 뿐이지 지금 이 아기가 내 고생을 알아주고 나를 칭찬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엄마의 이런 마음이 바라는 마음 없이 베푸는 보살의 마음입니다. 엄마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을 냅니다. 그 마음을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이렇듯 엄마가 보살의 마음을 가지는 이유는 아이와 엄마가 본래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고 내가 나인 두 사람 사이에는 내가 너를 보살핀다고 생색내는 마음, 내 공덕을 알아달라는 마음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체 중생이 다 한 몸인 줄 알면 복을 짓고도 받을 복이 없는 보살의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완벽하게. 엄마와 아이가 한 몸이라서 보살의 마음을 가지듯이 일체 중생 또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살의 마음을 내야 된다는 말씀 오늘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설해 주신 법륜 스님께 마음 깊이 감사 올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